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그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키아로스쿠로. 빛과 어둠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이 효과를 나타내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는 것을 잘 사용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여러 작품들을 그렸지만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작품인 돌아온 탕자 작품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화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었다 생치고 유산 달라고 해서 그 유산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다가 정작 이제 배고프고 잘 곳 없어지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정말 환대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을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본문을 통해 느꼈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을 확대해 드렸는데, 이 화려한 복장의 남자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온화한 표정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와는 달리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자기 동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대하고 있는데 그의 손을 보면 두 손의 크기가 다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두 손이 완전히 똑같이 대조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극명하게 손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두 손을 보시면 손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한 손은 아주 크고 울퉁불퉁한 남자의 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은 상당히 곱게 생긴 어머니의 손과 같습니다. 여자의 손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렘브란트가 이 다른 두 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즉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을 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해석 같습니다. 렘브란트 정도 되는 화가가 두 손을 똑같게 못 그려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손과 매끄러운 손으로 그렸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못 그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손을 보면요, 한 손은 밝은 손이고 한 손은 어두운 손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런데 빛의 명도로 보면 사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이 한쪽은 밝은 손이고 한쪽은 어두운 손인데 이게 사실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렘브란트가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화가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으로 대조가 될 상황에서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동생을 환영하고 싶지 않은 형의 모습을 그 손을 통해서도 렘브란트는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두움의 손이 밝은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묵상했을 것이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잘 몇 명이 있나요? 몇 명 있나요? 이 가운데 그림만 보시면 몇 명 보이십니까? 5명입니까? 11시 방향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림의 11시 방향 확대해 보겠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겠죠.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11시 방향을 보면 11시 방향 이 모서리를 보면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게 그려놨어요. 렘브란트가요 1669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죽기 1년 전 1668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바로 죽은 해인 69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 그대로 인생 말기에 그린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는 사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렘브란트는 삶을 살아갈 때 젊은 시절에 흥청망청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이 소위 쫄딱 망하게 됐고, 진짜 비천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5년 전에, 그가 죽기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저는 이 렘브란트가 이 사라져가는 저 작은 보이지 않는 그림을 통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도 남겨보며 자신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의 비천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는 단지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그림 속에 넣고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나도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린 또 하나의 기독교 명화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목이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씨름하는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또 다른 기독교 화가로 유명한 구스타브 도레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명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에는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강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누가 센 것 같습니까? 야곱이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왠지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처럼 보여서 천사가 쩔쩔매다가 할 수 없어서 반칙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벅지 반자를 쳐버리는 반칙 쓰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6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30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여러분,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 앞에서 애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 안 죽고 운 좋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실은 야곱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거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야곱이 축복을 간구하는 것도 승자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패자로서, 약자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또한 야곱 스스로 고백하는 이 고백,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가 강해서 살아남았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셨다는 고백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림을 보면 압도적으로 천사가 야곱을 누르고 야곱이 쩔쩔매는 그 모습의 그림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요, 구스타프 도레는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반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전혀 씨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두 그림 다 진땀 흘리며 쩔쩔매는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여유 있는 천사의 얼굴들이지만 렘브란트 그림의 천사의 얼굴은요, 마치 온화한 표정의 어머니 같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화하게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도레 그림의 이 천사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금 여유 있으면서 해볼 테면 해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이 구스타프 도레 그림의 야곱은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몸 동작이 강조되면서 역동적으로 기를 쓰며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얼굴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진땀을 질질 흘리는 얼굴입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렘브란트 그림의 얼굴을 보면 마치 평온하게 잠든 것 같은 얼굴입니다. 용을 쓰며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또한 천사의 손과 몸동작, 그리고 야곱의 몸을 보면요, 씨름이라기보다는 마치 천사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름이 아니라 포옹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이 렘브란트가 본문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요, 일생 씨름한 사람입니다. 일생 싸움한 사람입니다. 일생 분쟁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집안은요, 편애로 얼룩진 가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첫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집안에서요, 자연스럽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우애로 자라는 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짓밟고 서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10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사건으로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됐어요. 여러분,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잘 살았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과 조카로 지낸 게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삼촌이 야곱을 조카로 봐주는 게 아니라 노예 정도로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써먹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싸움에 익숙해 있었던 야곱 입장에서 쉽게 아니시죠. 같이 외삼촌이랑 싸웁니다. 20년을 서로 대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분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꾼이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었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생을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일생을 분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성인기를 봤을 때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평온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온하게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대부터 뒤통수 맞는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룬 뒤에서도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 잡아먹으려고 백세 눈이 돼서 쳐다보고 있었고, 그나마 가장 휴식이 돼야 될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내들과 자식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맘 편할 날이 있었습니다. 막상 어른이 됐지만 소위 어른답다고 말하는 여유 있어 보이는 삶은 웬만하면 허허하고 웃어 넘기는 어른다운 모습을 갖추는 삶을 살기에는 야곱의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20살 넘는 분들이 많은데 20살 넘으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어른이란 얘기인데 막상 어른이 되다 보니까 무섭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우리에게 어른스러움을 강요해요. 그 싸이의 노가 아버지라는 노래가 저는 생각나요.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애들아 아빠 출근한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식 있는 아버지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모습이 야곱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전쟁같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야곱의 인생이 참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24절이라고 보거든요. 24절이라고 보는데요. 앞뒤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이름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막상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고민이 되는 그날 밤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 그날 밤에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과 가족들을요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현실적으로 의지할 상대가 있다 생각했으면 혼자 남아있지 않죠. 자식들 불러다가 아내들 불러다가 종들 불러다가 야 이제 400명이 나를 공격하러 올 건데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전략을 짜보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혼자 남아있어요. 종들을 데리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야겠니? 어떻게 싸워야겠니? 그 400명 중에 2명씩 죽이면 내가 막 금을 500씩 주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지만 의지할 게 없어요. 철저하게 외롭게 혼자 있는 거예요. 씨름이 아니고 전투가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포옹이 필요한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너의 이름 뭐냐 물어봐요. 야곱이랍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뭔 말입니까? 남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 발목 잡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 뒤통수나 치면서 일생 분쟁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자기 이름 야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주 집사님이 직장 가셔서 거래처 상대를 만났는데 예 저는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권사님이 대상자를 만났을 때 누가 만났을 때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당신의 뒤통수를 언제든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며 살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며 살아. 본연 그대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뒤통수 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평생 분쟁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 두고 싶습니까?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텐데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요. 결국 포장해야 됐던 그 삶들.
뒤통수 치고 어른스러운 척 포장하며 좋은 사람인 척 포장하며 살아와야 되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나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싸우는 가운데 그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고백은 언제 나오냐면 따스한 햇살 같은 포옹이 있을 때 나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건 나랑 싸울 때 누군가 나랑 싸울 때 나 그렇게 고백 안 해.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포옹이 있을 때 그렇고. 그래서 렘브란트는 씨름이라고 했지만 전혀 씨름이 아니라 포옹처럼 보이도록 야곱의 이야기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 치고 올라오는 아래와 짓누르는 위 가운데서 분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 오셨어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렘브란트는 그것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야곱의 목 뒤를 손으로 감싸주고 있죠. 안아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무릎이나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릎이나 반대 손은 허리를 대고 있어요. 반면 야곱의 보이지 않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무릎과 허리를 대고 있고 야곱은 무릎이 꿇어져 있겠죠. 성경을 보면요. 천사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면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아기 안아보셨어요? 아기 안을 때요. 소위 뻗팅긴다라는 거 아세요? 아기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아기 못 안아요. 뻗팅기면 안을 수 없습니다. 그 뻗팅김이 사라져야 비로소 포근하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안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쟁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안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요. 나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들지만 싸우게 만들지만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전쟁 같은 오늘 하루를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기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삶을 치실 때가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저의 삶을 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삶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싸우자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뻗팅기는 내가 편하게 엄마 아빠 품속에서 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고 안기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네, 아까까지 남는 나왔더니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나오셔도 그분과 씨름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모습이 됩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과 나의 힘겨루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아시고 일생을 분쟁으로 쉴 틈 없이 살았던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얼굴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힘을 빼고 나오셔야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유일한 단 한 가지는 그분 앞에 힘을 빼셔야 돼요. 위로를 구하며 힘을 빼실 때 눈부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 안에 위로와 평안한 포옹을 맛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건너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